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을 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배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도문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려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0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가버리고 세상 사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주리라 세상을도 주 사랑하는 마 깨지 못해. 세상 즐거워버리고 세상 사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시선 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두 종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은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만 시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보고 또 인격을 체크해보는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쓰실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또 시험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큰 시험을 만났는데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엄청난 시험이죠. 우리가 다 자식을 길러보지만 자식은 어떤 점에서 우리 생각보다도 귀하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식 죽는 걸 못 보지, 이 사람이.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인들 볼 때 10년 결혼을 한 후에도 얘를 못 낳아서 힘들게 하다가 10년 만에 아들 낳은 집을 봤어요. 우리 전에 교구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들 하면은 그냥 우상 땅 던지가 되죠. 우상 던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야? 그렇게 되는 거죠. 나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당하는 딜레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서 뭔가를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또 하나님보다 그 축복을 또 우리가 더 관심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네가 이삭을 또 좋아하느냐 나를 좋아하느냐 한번 보자. 시험 문제를 그래요 지금. 바쳐.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산이고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곳이죠. 아무튼 진짜 액면 그대로 바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요새 같으면 미친 영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진짜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셨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의롭게 여겼다. 그 행위를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 시험에 통과했어. 또 한 사람 하면은 우리가 시험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죠. 욥. 저는 참 성경 말씀 중에 욥기를 참 좋아해요. 욥기를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그냥 그것도 한 가지 가지고 떼거지로 그냥 막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처참하게 그냥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큰 힘들어요. 보통 사람이 그냥 시험을 당하면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잘 나가고 고난 없이 살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참 견디기 힘들죠. 사탄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사람 약점 잡으려고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오니까 너 욥을 봤느냐 하고 또 은근히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저러지요. 그 사탄은 말하는 것도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요. 한번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핵도 없습니다. 세상에 별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한번 흔들어 보는데 그 엄청난 시험 속에서 그걸 이겨내지요. 그가 나를 단련시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유명한 욥의 선언. 이런 거죠. 사도 바울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 육체에 가시가.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죠. 예수님도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라는 큰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죄가 있어서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격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유가 있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큰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시죠.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앞으로 큰 것 뭔가를 맡기려고 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겠느냐? 테스트해보는 거죠. 준비됐느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대학 타임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는데 우리 경희대학도 개학할 거예요. 대학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니죠. 시험을 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대학 입시잖아요. 대학 입시. 모든 나라가 난리가 나죠. 대학 입시를 통과해야만이 대학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아무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대학 공부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하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걸러내는 거예요. 못할 사람은. 그 못할 사람이 들어가도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시험은 뭐죠? 우리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목사, 이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사자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지요. 과정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자격시험. 지난번 의사 고시 놓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해결을 통과를 해야만이 그 엄청난 일들, 이 전문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훈련을 받고 교육받고 마지막 테스트에서 합격되고 얼마나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통해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죠. 아무나 막 의사 돼가지고 수술하면 큰일 나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 시험에 통과해야만이 저 사람한테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 그런 거죠. 아무나 교수합니까? 아무나 판검사합니까? 아니죠. 그런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그걸 통과하고 나서 그런 일들을 주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어떤 사명을 맡긴다든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된다.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해야만이 주신다. 또 하나님이 시험을 주기도 하지만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우리가 걱정이 없을 때 되죠. 하나님 시험 주시는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만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요. 피할 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직스러워서 그 말이에요. 믿음직스러워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또 시험 당할 즈음 되면 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저도 군대에서 장교 훈련을 받아봤는데 장교 훈련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장교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장교는 굉장히 아주 훈련이 세요. 하사관보다 세고 병들보다 세고. 왜 그래요? 장교는 굉장한 위치에서 이렇게 명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장교 훈련이 힘든데 그냥 계속 훈련 강도를 세게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만하는 거예요. 미안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요. 그걸 조절을 못해서 그 훈련 중에 누가 사고가 났다, 죽었다, 그러면 그 조교나 그 교관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신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연단하신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당연히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반드시 시험은 또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다. 사생하다.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또 옛날 부모도 참 엄했죠. 우리 시대만 해도 부모가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이게 무서웠어요. 자식들이 바라란 말이에요. 아주 무섭게 다루니까 애들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저하자. 요새 부모들은 또 너무 지나치게 우리 부모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아닌 것 같다. 너무 또 지나치게 또 얘들을 친구 다루듯이. 우리 애들도 보면은 자기 자식들한테 막 친구 같아.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또 그리하면은 버릇 없어지죠. 버릇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조절을 잘해야지. 학교에서 많은 시험을 보는데 괴로운 일이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특징은 대체로 밖으로부터 옵니다. 밖으로부터. 네, 밖에서 사고, 질병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요새 이제 코로나19가 어떤 점에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 굉장히 길죠. 시험 받는 기간이. 1년이 지나고 올해까지 하면 2년, 보통 2년을 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백신도 들어온다 하니까 이제 좀 잡히기는 잡힐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시험을 통해서 많은 일이 벌어졌죠.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잘 견뎌낸 사람은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이제 도태되는 거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시험이 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우리 한국교회 특급품 중 하나, 믿습니다잖아요. 믿습니다. 시옷이 3개 들어가요, 3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요새 우리나라가 참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올해, 작년에 9위까지 들어갔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한국 교회 성장과 또 경제 성장이 같이 비례해서 좋은 것이 정말 믿습니다라는 이 힘,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뚫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굳게 서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압박이 오는 시험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에 지금 오늘 이제 부를 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을 적어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참 이 찬송가 부르면 늘 부르는 찬송가지만 마음에 다가오잖아요. 늘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런데 나의 믿음은 늘 적어.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우리 찬송이죠.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죠. 우리 설교 뒤에 이제 부를 찬송이에요. 시험이 오면 그래 왔다. 그럼 나는 믿음으로 이길 거야.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요. 그럴수록 더 가까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도 더욱 주님만 붙잡고 하고 가면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면 져요. 시험을 당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불평, 불만, 원망. 이러면 벌써 이제 마음이 병든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럴수록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욕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19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지구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지구가 이상해졌어요. 미국의 그 텍사스주, 거기는 아주 뜨거운 지역이 원래 플로리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 이번에 그냥 영하 30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재난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두 종류의 시험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야기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두 번째는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나쁜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시험. 좋은 시험. 두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나쁜 시험. 언제 그런 시험이 옵니까? 사탄이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다가 우리를 언제 건드느냐?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자꾸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우리 눈이 자꾸 돌아갈 때, 이제 사탄이 기회가 왔다. 우리를 틈을 봐서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달려들어요. 재산의 시험, 질병의 시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대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이때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죠.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일도 하사부성이라고 하잖아요. 정신만 쫙 차리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 차리면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길을 잃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면 점점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너 됐다. 시편 1편 우리 교도에서 했고 우리 또 설교 정초의 첫 주일날 제가 이걸 통해서 이 시편 1편을 설교했잖아요. 늘 아는 말씀이죠. 교과서적인 말씀이죠. 교과서적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 네.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장이 나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원래.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꾀를 쫓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점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늘 그럴듯해서 모든 사람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불평하고, 우리의 불행이 올 때 불평하고,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유혹이 오지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고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이제 테스트라고 한다면 테스트. 사탄의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표현하기 좋아요. 유혹.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려고 주기도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 그때 그 시험인데 사실은 유혹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고 사탄은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은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유혹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그 유혹을 알아채리고 적어 넘어가면 죽는다 우리가. 늘 경고를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 받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또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들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의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것뿐일세 그러잖아요. 그 의지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로서는 정말 힘이 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단이 다 잘 참고 견디나 보면은 좋은 날이 또 와요. 참 묘한 거예요. 인생의 사실가 다 그렇잖아요.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또 잔잔해지죠. 우리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잔잔해질 거예요. 이제 이것 또한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는데 여기서 이제 무너진 사람이 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유혹을 할 때에 왜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집니까? 오늘 그 말씀 좀 해야겠어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목에도 우리 설교 본 말씀에도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안 넘어져요. 우리가 사기를 치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그 당하는 사람도 다시 나빠요. 왜? 욕심이 있어서 당하거든요. 욕심 없는 사람은 유혹이 와도 넘어가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요. 욕심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호시탐탐 우리를 엿본다 할지라도 허점을 파고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욕심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욕심은 마치 고정관념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이 욕심과 접선을 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내부를 혼란시키고 끝내는 사탄의 해방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좌파들의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우리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불순물자입니다. 여러분 월남이 왜 무너졌는가? 우리가 우리나라 니들도 많이 갔었잖아요. 월남 파병을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월남에서 전쟁한 것은 북쪽과 남쪽 전쟁은 아니에요. 남쪽에 있는 고정 간첩들하고 싸우고 베트콩이라고 흔히 말해요. 베트콩이라고 하죠. 베트콩. 베트콩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부에서 있는 좌파들이에요. 내부에 있는 좌파들. 북쪽에 있는 하노이 저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그들하고 싸우고요. 그들하고. 그게 참 기맥힌 이야기죠. 내부에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나서 좌파들이 엄청 날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탕 작전을 하고 지리산에 빨치산들을 막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막 소탕을 하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것이 6.25죠. 우리나라 똑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 소탕을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 잘못했으면은 북쪽에서 내려왔을 때 같이 합세해서 어떻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그 처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부에 있는 이 고정관념들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이 내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불순물자들. 그래서 그 욕심이 있을 때에 사탄이 그 욕심과 손을 잡고 우리를 흔들어대면 적화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자 사망을 낳는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케 하고 이간질하고 사탄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해 주게 한다고 선동을 하고 늘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망대로 살아.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너는 자유자야.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네 마음대로 살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이게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이 우리를 선동하는 것처럼 막 선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돼버려요. 적화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디서 무너졌느냐? 물질로 무너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먹는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먹는 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무너져요. 먹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오늘 우리도 언제 무너집니까? 먹고 살자니 할 수 없지.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사탄이 늘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어떤 괴상한 어떤 마귀 할멈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럴듯하게 나타나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경국지색이라 하지 말아요. 경국지색. 나라를 흔들 만한 미모다. 양귀비가 그런 거잖아요. 양귀비가. 강현종이 양귀비 그게 되게 중국의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주나라가 망할 때도 그래요. 은나라가 망할 때도 그래요. 미녀한테 그냥 새로 하다가 나라 많이 망하죠. 그런 사람들을 경국지색이라고 해요. 사탄이 마치 그렇단 말이에요. 사탄이 아주 기가 막힌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달콤하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딱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듯하게 달려올 때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거다 너 죽는 거야. 이걸 경고를 하죠. 경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감각은 사탄의 그런 그럴듯한 것에 늘 흔들리고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너 정신 차려. 너 저기에 무너지면 너 죽는 거야. 하면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내부의 적이 무섭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말하죠. 사람은 누구나 유혹을 받습니다. 서울에 사는 교인들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큰 유혹이 뭐냐? 하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 다음은 명예에 대한 유혹, 또 주일 소음수에 대한 유혹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냈어요. 오늘 하루 교회 안 가고 괜찮겠지. 오늘 친정 동생이 결혼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가야지. 일생에 한 번인데. 친구들이 골프 여행, 스키 여행 가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봤지. 뭐 이런 거.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제가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걱정이 교인들이 옛날에는 한 번 빠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교인들이. 지금은 안 가도 되네. 이게 익숙해지면은 참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흔들리겠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세계교회 전체가 좀 당하는 일인데 굉장히 유혹을 받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안 가도 되겠네. 그냥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충 떼우고 그냥 여기까지 뭐 이렇게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구멍에서 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참 걱정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도들만 유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유혹을 받아요. 목회자도 똑같거든요. 뭐 별거 있어요. 목회자도 사람인데 목회자들은 어떤 유혹을 받느냐? 첫째, 큰 교회를 해야겠다 하는 유혹. 성공해야겠다. 크게 성공해야겠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 거지만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냥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을 막 모으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는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 유혹. 두 번째는 학위에 대한 유혹. 목사들이 왜 이렇게 박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치열해요. 외국에 가서 박사라도 따와야 뭐 총병을 받으니까 그냥 얼마나. 그런데 이제 그 학위에 맞는 실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또. 그런데 실력도 안 되는데 그냥 뭐 엉터리로 받은 목회자 박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박사학위 있다고 총부에서 딱 데려와 봤는데 설교를 들어보니 여기 흠터리는 사람들 꽤 많아요. 목사니까 제가 목회자 생일 알잖아요. 엉터리 목사들이 많거든요. 돈 주고 사는 목사. 그런 유혹을 받아요. 명예에 대한 감투, 노회장, 총회장, NCC 총회장, 한기총회장, 이런 명예에 대한 유혹. 또 영적인 유혹. 얼핏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능력이 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타락한 목사들이 더 무서워요. 우리 한국교회 흔히 흔들 굉장한 능력자
자들이 이단 교주로 빠졌잖아요. 박태선이나 뭐 문선명이나 뭐 성령운동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우모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처음에 안 그랬겠지. 근데 점점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중에 완전 사탄에게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뭔가를 아는 사람은 능력을 내려놔요. 은사를 내려놔요. 왜? 무섭거든요. 이게 무서워. 양날의 칼이야. 이 칼을 잘 사용하면은 의사의 칼처럼 좋은 데를 쓰지만 이 칼이 잘못하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20%가 이단이에요. 20%. 잘못된 목회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이단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단도 아무나 이단인 게 아니야. 능력을 받은 사람이나 이단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잘못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들도 유혹을 느끼는 것 중에 이성이된 유혹이 많습니다. 왜? 남편은 믿음도 없고 맨날 개차반으로 그러는데 목회자가 얼마나 멋지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이 다 흠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선을 넘어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목사들도 넘어가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7기를 범한 목회자들 참 많아요. 이성인. 아무튼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유혹을 당하느냐. 첫째, 사탄이 하는 말이 세상 천지에 안 그런 사람 어디서 다 그래. 다 그럴 거야. 너만 그렇게 뭐 유별나게 볼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두리뭉실 살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엘리야 시절 때 전부 바알한테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바알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성공에 대한 유혹. 세상의 어떤富裕에 대한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변질되면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부각이 된다. 이게 바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을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좋아하는 거, 기복적인 신앙, 이게 바알 종교예요. 한국 교회가 다 바알 종교 가고 있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축복, 뭐 성공하는 이게 바알의 유혹이에요. 바알의 유혹. 그런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지금도 이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그런 휩쓸리면 안 되지 라고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바알 시대 때도 엘리야가 그런 탄식을 할 때 하나님 저만 이거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니야.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야. 7,000명.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던데 숨어있는 7,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죠. 우리나라 목회자 10만 명이에요.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물질 만능으로 가고 그냥 바알 숭배로 가고 날짜라도 나는 그래서 안 되지. 정신 차린 목사들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7,0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봤을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다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설교하면서 무서운 거예요. 너는 뭐 어떠냐? 무서운 거예요. 너는 엘리야냐? 아니면 바알 선지자냐? 여러분은 7,000명이 아니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사탄이 또 하는 말이 딱 한 번만 하자. 이번만. 그러다 걸려드는 거죠. 경홀이 여기고 아예 뭐 나야 아직도 세월이 많은데 뭐 좀 젊었을 때는 즐겨야지. 이렇게 하면서 유혹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이제 트로이 전쟁 끝내고 나서 귀환하는 이야기인데,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귀국하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그때 사이렌이라는 유명한 사이렌이라는 그 요전 이야기 알잖아요. 우리 스타벅스 그 로고를 보면은 이상한 여자 있죠. 약간 유혹적인 여자. 이게 사이렌이에요. 우리 지나갈 때 그 유혹하는 거 이게 지금 사이렌이 잠깐 쉬고 가세요 하면서 마치 그 거리 여자들처럼. 근데 그 유혹의 노래 소리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이제 노출되면은 전부 그냥 혼을 뺏기고 몸을 뺏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알고 나서 사람들한테 다 귀를 막아라 하고 자기는 이렇게 또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유혹오면 귀를 막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다 우리를 묶어놔야 돼요. 말씀을 묶여놔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 넘어가거든요. 그럴 듯 아니까 먼 집도 먼 집도 하고. 우리는 어디다 묶어야 합니까? 교회에 묶어야 돼요. 요새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요. 가나안 교인 뭔지 아세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를 가나안 꼭 올라가.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교회들이에요. 그게 통계를 보니까 20% 정도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신앙을 갖고 있대, 자기들.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은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어디가 매여 있어야 돼. 사람은 매여 있어야 돼요. 교회에 매여, 성가대에 매여 있다니, 교사에 매여 있고, 권사, 장로는 어떤 직분에 매여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후리로 그냥 신앙생활 좋을 것 같죠? 사탄이 많이 돼요. 우리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보면은 대열에서 이탈된 것들은 다 죽어요. 딱 보다가 대열 안에 있는 것도 못 잡아먹어요. 밖에서 막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그거 잡아먹거든요. 이게 다 그 사탄이 그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매여 있고, 말씀에 매여 있고, 직분에 매여 있어서 그냥 그걸 이용해서 이겨내야 돼. 그리고 유혹할 때는 대적해야 돼. 사탄의 유혹에 대적하라. 그럼 물러간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유혹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승리케 하시고, 말씀에 우리를 묶게 하시고, 교회에 우리를 묶게 하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42장 보시면서 준비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육신을 가졌기에 항상 우리는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아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홀로 두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참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마음과 주일언금을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영육과는 크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